오늘은 출애굽기 8장에 등장하는 개구리 재앙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 장면이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배경을 우선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애굽은 사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이러한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세워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이 그들에게 비옥한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역시 매년 범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류층의 비옥한 흙을 하류로 흘러보냄으로써 애굽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땅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일강이 범람한 후 물이 빠지는 12월쯤이 되면 그때 그 물이 빠진 그곳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태족토 위에 앉아서 울어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그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생각하였고, 그리고 워낙 번식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시작하면 수백 마리로 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한 개구리, 그리고 그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헤크트라고 부르면서 개구리 신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고고학적인 발굴 유적지 가면 개구리 신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보내신 이유가 다분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크게 생각해 볼 때 개구리 재앙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땅을 기름지게 만들게 하시는 분도, 개구리조차 울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심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개구리에 의해서 풍요가 생긴다고, 개구리에 의해서 다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의 간섭과 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너희의 머릿속에서 너희를 노예 삼고 너희를 육체를 노예 삼아서 부르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지 볼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때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찾아오죠. 개구리 재앙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3절 보면 침실과 침상 위, 집과 하독과 그릇까지 개구리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에 덮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두 마리 있을 때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정도로 개구리 떼가 많게 되면 첫 번째로는 냄새가 엄청 지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싫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만지게 되고 이러면 촉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개구리들이 지금 애굽 땅에 너무나 가득하여서 힘든 상황이 딱 연출이 되자 그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가라. 모세가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이 개구리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자 굉장히 독특하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바로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9절에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언제 데리고 갈까요? 라고 하자 10절에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시끄러웠고 그릇과 침상과 그리고 내 주변에 개구리가 가득했다면 악취가 엄청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촉감이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언제 치울까요? 내일 치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지긋지긋하는 것이죠.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들과 하루라도 더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란 게 이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전부 다 연약하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도록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상을 바로처럼 내어드리지 않고 잡고 있으려 하고 내일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묵상하시고 자아 성찰하시면서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때, 그리고 드렸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조카 악마와 삼촌 악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조카 악마가 삼촌 악마한테 물어보죠.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지옥에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삼촌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열심히 가게 하라.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라. 그리고 예배 드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조카 악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럽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할 때 이 삼촌 악마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일부터 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미루라는 것을 미루도록 하는 유혹을 하라라고 조카 악마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늘 미루기만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로 먼저 가서 저의 집에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미루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려고 합니다.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단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신앙의 결단도 지금이 아닌 내일부터 하려고 미룰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핑계 자체가 타당할 때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제자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듦, 그 어려움, 그 죄들을 내일로 미룰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즉시, 지금 바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내일로 미룰 때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데 내일 경건의 열매가 맺혀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바로, 내일이 아닌 지금 바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다르게 곧장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인이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하고 그를 이제 이삭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석별의 정이라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리고 큰 오라버니 라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혼숙감도 좀 준비해야 되고 석별의 정도 나눠야 되고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고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소녀로 하여금 며칠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딱 한마디 하죠. 이 사람과 함께 갈 거냐? 그때 딱 한마디 하죠. 가겠나이다. 만약 조금만 좀 더 준비하고 그런데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떠한 기회주의적인 태도조차 없습니다. 가겠나이다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즉시 일어나서 바로 따라갔습니다. 워낙 당대에 아브라함이 유명하기도 하고 부잣집으로 시집 가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리브가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그녀가 바로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하자. 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 다 해도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단 내일부터 해라. 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중요시 여기면서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같이 내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처럼 오늘을 이야기하고 바로 가겠나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